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하다, 힘들다 느낄 때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도무지 어떤 마음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럴 때 힘들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주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응답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문제죠. 이럴 때 하나님의 거절이나 침묵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예전부터 구약 시대 때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 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패를 하게 되자 회개 대신에 언약궤라는 도구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그럴 때의 대안으로 이 언약궤를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순종 없이 종교적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 것이죠. 자판기식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을 내놓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닌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의 본질을 안다면 내 필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떼쓰기, 이는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내 할 말만 계속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으면은 대화가 되지 않죠. 이런 사람과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또 철없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 떼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들어 달라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철없는 모습이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본위에서 내 필요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나의 말만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 이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강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신음조차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응답의 부재가 결코 관심의 부재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 절에서 9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파수는 늘 열려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심리적, 영적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녀들의 철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 주시나.' 네 느끼게 됩니다. 자 주로 어떨 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먼저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답정너 아시죠?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 놓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상황에 함몰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힘든 주변의 상황, 마음의 소음이 너무 크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지만 그 사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주한 삶의 호흡을 멈추고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이 경건의 호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할 때는 어, 이 분주한 호흡을 가라앉히고 이제 의식적으로요 가라앉히고 먼저 어, 마음의 이제 준비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죄와 교만, 이 죄와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네, 가로막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청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시는 강력한 손길입니다. 이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크게 네 가지의 네, 얼굴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의 응답이 예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 예스만을 기대하죠. 하지만 예스보다 더 정확하고 더 복된 응답이 노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기도의 응답에 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예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당연히 네, 기쁘죠. 가장 어, 기뻐하는 기쁨의 응답이 예스입니다. 자, 그리고 노. 노는 더욱 위험한 길로 가려는 아이를 막아서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거절 또한 완벽한 사랑의 응답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앞두고 네, 취준생 우리 형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 꼭 들어가야 합니다. 조건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자 이때 좌절을 하게 되죠. 아니 분명히 내가 기도했고 여기는 내 들어간다라는 어 마음의 확신, 자신감도 있었는데 그런데 노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노가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이죠. 뭐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웨이트. 우리를 훈련시키려거나 아니면은 환경이 무르익을 때까지 이제 인내의 근육을 키우게 하실 때 그럴 때는 네 기다림이죠. "기다려라." 이제 저의 경우를 봐도요. 이 기다림, 이 기다리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척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기다림이 이제 유익되는 것이죠. 준비될 때까지. 준비되지 않고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디퍼런트.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적절하고 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경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아려 최상의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옹졸해지면 어 우리 스스로를 더 옥죄는 것이죠. 더 힘듭니다. 그래서 넓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침묵의 시간은 독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바꾸어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침묵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